다 같이 시편 37편 39절 37편 전체인데요. 대표 구절로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아멘. 네,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남은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꽤 어린 학생들서부터 노년층까지 그 세대가 다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쩔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좀 도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때로는 좀 어렵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르고 걱정거리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모든 세대를 거쳐 똑같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남은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뵐 때까지. 그것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죠. 나이가 30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어린 학생들에게는 먼 미래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먼 기억 속에 있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30대. 설교에 제가 대중가요를 예로 갖고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없습니다. 없는데 굉장히 드문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또래 분들에게 유명했던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서른 즈음에라는 가요입니다. 서른 즈음에.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저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요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대략 서른 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사 중 일부를 보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후반부에 가면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애절하고 구구절절하죠. 그렇죠? 청춘이라는 시기, 20대, 30대가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덧 그가 노래 불렀던 사람이 30이 지나고 매일매일 그 청춘이라는 세대와 매일매일 조금씩 멀어지며 또한 그때 사랑했던 일이건 사랑했던 사람이건 조금씩 매일매일 멀어짐을 노래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장년으로 가면서 노년으로 가면서 멀어져감을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이런 가사의 노래를 들으면 왠지 인생이 서글프고 그렇죠? 인생이 좀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언제 그렇게 흘렀는지 모르는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 70, 80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지만 우리의 혼은 늙지 않기에 그러나 내 안은 항상 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몸을 움직이고 아침에 끙 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한쪽 팔이 다른 쪽 팔을 주물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몸은 참으로 나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볼 때에 30쯤이 되고 또 60쯤이 되고 70, 80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좀 더 젊은 나날들을 생각하며 그때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20대, 30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결코 그것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남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혹은 그 지혜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 세대의 나의 인생을 나누는 것도 요즘엔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진정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연령대가 어디에 있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50대 중반밖에 안 됐고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어르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제가 제 인생의 생각을 놓고 제 인생을 논하기에는 참으로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오래전인 분인 보통 사람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대꾸할 수 없는 분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은 처음에 다윗의 시 이렇게 1절 시작하기 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젊었을 때 지었던 글도 있고 중년에 지은 글도 있고 또 노년에 지은 그러한 시도 있습니다. 이 37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25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그 날들이 멀어져 가고 이제 다윗도 늙은 시절의 다윗이 된 것이죠.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그 안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아마도 그보다 젊은 세대들을 향해 혹은 아주 먼 훗날 우리 같은 그러한 그의 글들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 적은 그런 당부 혹은 인생의 지혜를 37편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몇 가지를 5가지 정도를 그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혹은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하지 말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37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특히 다윗이 인생을 살며 특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얻게 된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그의 지혜인 것이죠. 즉 인생을 살다 보니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다음 것들이 중요하더라 라는 것을 그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조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참 급합니다. 특히 자신의 계획 혹은 기대보다 늦게 진행이 될 때 마음이 급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하는 사건, 혹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여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 환경이 자기를 조여오든지, 그러면 자신은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그릇될까봐, 혹은 자신의 인생이 망쳐질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에서 우리는 초조하거나 마음이 급할 때 실수가 일어나고 또한 사고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되 그러나 초조해 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특히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은 면에서 공정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인생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고 고지곳대로 정당하게 일을 하는데 그들과의 경쟁에서 봤을 때는 지고 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때때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 되는, 악인이 잘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때로 목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초조해지게 되는 것이죠. 7절은 그러한 상황을 더욱 잘 설명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세상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그 초조함을 통해 우리가 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도록 유혹까지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철이 되거나 검사 등 정부 인사들의 승진 기간이 오게 되면 그렇게 점집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기보다 악하거나 모자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이 점쟁이들이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의 구절은 자세히도 악인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남들을 보고 악을 행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10절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12절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아멘.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 아멘. 주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하고 화평 속에서 종국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분명한 것은 초조함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렇게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다윗의 당부입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기 전에 중요한 전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를 신뢰하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무언가 희생을 한다. 내가 무언가 조금은 손해를 본다.
라는 의미를 일부 함축하고 있습니다. 소위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일단 어떤 이득을 바라며 하는 행동이 아니겠죠. 어쩌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죠. 그렇기에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창조되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하여 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 다윗의 당부는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는 누더기 같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영원한 지옥에서 내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씻으셨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영원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구원받고 나서의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셀 수 없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내 앞길과 내 삶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나 스스로 그것을 떠안고 마는 그러한 내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높고 낮음과 최고의 권력에서 또 도망다니던 신세까지 인생의 여정이 마치 드라마 같았지만 그가 노년에 이르러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인생에 걱정이 있겠으나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그 말씀은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나의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 혹은 당부는 주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많은 고통받고 박해받았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쁨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막 박해받고. 물론 날듯이 기쁜 그러한 순간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시련의 순간 속에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내가 죽고 난 후 분명히 가게 될 천국의 소망이 또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 때라도 인간 역사의 그 누구보다도 고초를 당하시어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그 시련을 모두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양팔 벌려 훗날 천국에서 맞이할 것을 우리는 시대와 상황과 공간과 상관없이 그분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기쁨은 그렇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34절에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뵐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시작은 순서가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진정할 수 없죠.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그분의 길을 지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거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5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5분. 그 질문은 지금 노년층이든 장년층이든 청년층이든 상관없이 앞으로의 5분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질문은 그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반정치 모임에 가담하고 그때 그 황제를 모독하는 글을 낭독한 그 이유로 체포되었고 8개월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그들은 어느 날 손이 묶인 채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한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 청년은, 러시아 청년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사제들이 있고, 군중들이 막 모여 있고, 땅에 막 관들이 있는 겁니다. 집행관은 그들을 일렬로 세우라고 소리칩니다. 황제를 모욕한 죄로 이들을 총살형에 처한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집행관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사형 전 인생의 마지막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그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한 잘못한 일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향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너무 흘리지 말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집행관이 소리칩니다. 3분 남았다. 그는 생각합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살았을까? 내 인생에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집행관이 또 소리칩니다. 1분 남았다. 그는 이제 1분 남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추운 러시아의 겨울 찬 바람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러시아 병사들의 총에 총알이 장정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철컥. 이제 그의 인생은 몇십 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생애와 작별하려는 순간, 총을 쏘려는 그 순간 말을 탄 전령이 달려옵니다. 사격을 중지하라! 황제의 전갈이다. 사격을 중지하라. 기적 같은 이 사건 이후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감형이 되어 시베리아의 살을 내는 추위가 있는 감옥에 보내져서 4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러시아 문학의 거성 도스토옙스키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죄와 벌, 그 소설을 쓴 분이죠. 그가 4년의 수용 생활을 할 때 허락되어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어떤 부인에게서 받은 성경책. 그는 완전히 낡을 때까지 4년 동안 성경책을 달달 외우듯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설은 전부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경험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나에게 남은 5분, 아마도 그는 그 5분의 연장으로 인생을 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 분들도 지금부터 5분의 생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5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었던 분이죠. 그분은 유아 시절부터 시력을 잃었지만 그래서 장님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가사들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있습니다. 그녀는 95세의 건강한 나이까지 갑니다. 건강이 그때쯤 이제 약해졌지만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걷습니다. 그녀는 내일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생의 마지막 밤에 그녀는 마지막 시를 받아쓰게 했습니다. 이제 쓸 기력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온의 영광의 새벽에 구름이 거칠 때 내 희망이 완전한 날의 골짜기에 닻을 내리면 모든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나는 다시 하프를 켜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힘으로 사랑이 나를 굳건히 붙들리라. 그녀는 마지막 5분까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5분씩 연장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5분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나는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진정 5분이 남았을 때 우리가 돌아볼 일은 오늘 나눈 다윗이 다음 세대에 남기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우리는 마지막 내 인생의 5분이 남을 때까지 이 인생의 지혜를 실천하다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분명 다음 5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